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수만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많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이 은혜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이 은혜를 알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또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런 엉터리 없이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은 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그저 감사뿐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구약의 모세가 이끄는 그 광야교회,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그 고통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그 복된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과정이 광야에서 40년 그 헤매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 40년 여정 속에 이 광야 이스라엘 민족 교회, 이 광야 교회는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지요. 정말 농사 짓지 못하니까 주림이 있고 또 길도 이 광야니까 제대로 없습니다. 방황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 아말렉과의 전쟁도 했었어야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광야길을 가다가 저들이 다 멸망했어요.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 멸망했느냐?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나서 죽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들은 이런 것 때문에 불평했어요. 왜 물이 없는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왜 이렇게 우리는 그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저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 그랬어요. 멸망한 이유가 뭐냐? 없어서 못 먹어서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하다가 망했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목말라 하고 추리고 고기 먹고 싶은 이런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들의 그 마음들 속에 뭘 심었느냐? 불평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터져 나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교회는 다 원망하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고통의 세월을 저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결국 파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말은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감사로 예배하는 능력이 늘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이 예배가 감사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있는 것은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파멸한 거 아닙니까? 오늘 시편 103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3편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이냐?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두 가지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은혜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사함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침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귀한 성도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줄 압니다. 한 가지는 고침의 은혜입니다. 병고침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병고침의 은혜를 순간순간 병도 들었지만 고침도 받았었기에 오늘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죄사함 받은 것, 사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저가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 시편 기자는 죄사함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좀 편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좀 더 잘 살고 좀 질 좋은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산다는 이 자체가 크고 작은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들이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채널을 들어보세요. 맨날 불났다, 무슨 사고 났다, 교통사고다, 누가 얼마나 죽고 얼마 손해봤다, 늘 그런 겁니다. 요즘 얼어붙은 경제 때문에 사업하기도 힘들다 그래요. 장사하고 돈 벌기가 많이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다음 달이면 좀 나을라나, 내년에는 좀 좋아질라나, 이런 기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좋은 날도 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고통, 이 죄는 하나님의 형벌로 오는 고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그 죄의 고통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32편 2절에 말하기를 내가 톳을 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죄를 토설치 아니, 회개치 아니할 때에 내 뼈가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그런 고통의 신음을 온종일 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했습니다. 죄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양심을 치면서 괴로워했지만 결국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치 못했을 때에 결국 그는 곤도박질하고 배 터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그대로 두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고 곤두박질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사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으로 몰아가는 이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사해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했다는 말은 씻어줬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기술이 최고조로 달한 이런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죄를 씻을 수 있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우주를 정복하려는 그런 기계는 만들지만 오늘 영원히 파멸로 몰고 가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멸로 끌고 가는 무서운 죄를 하나님이 소멸해 주시고 네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말하는 이 원문의 뜻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은 너의 모든 과거의 죄도 사하시고 오늘 현재의 죄도 사하시고 앞으로 네가 살아 천국 갈 때까지 혹 범죄하여 잘못된 일까지도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미래 문제까지라도 포함한 그런 선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함의 은택은 이제는 다시는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다시 파멸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죄의 형벌도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엄히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모든 고통을 예수에게 담당시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십자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사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건 우리가 원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한 말씀이에요. 내가 죄 사해 달라고 애걸 복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른 걸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너 죄를 사하시고,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의 은혜 주신 줄 믿고, 이제 우리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잖아요. 죄 사함 받아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예배하고 더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먼저는 사함의 은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은혜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 고침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그 감기 걸려가 치료 안 하고 잘못됐으면, 그때 그 수술 잘못됐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고침의 은혜를 순간순간 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하는데, 이 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육체적인 고통 너무 큽니다. 아파. 어떤 사람은 어깨가 아파,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일어서면 아이고 다리야. 온 전신이 다 아파. 병원에 안 가 있어도 여기 제대로 성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을 잘못 다스리고 치료하면, 잘못되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수술 잘하고 얼마 있다가 뭐 의료사고니 어떡하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건강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라도 건강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저도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악착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뭐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하면 별거 다 해요. 굶기까지 하더라고. 그런데도 뭐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뜻하지 않게, 아니 병도 걸려요. 그렇게 단속하고 단둘이 하는데도 못된 병 걸리더라고요.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그렇게 건강관리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정황을 볼 때 감기 하나라도 제대로 치료 못하면 감기가 잘못돼가 폐렴이 되고 뭐가 잘못되고 그걸 갚은다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숨쉬고 앉아서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가운데 크든 적든 병에 걸려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평생 한 번도 안 아파봤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드물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병 걸렸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침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약이나 병원이 다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병들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약을 쓰고 미국이나 뭐 어디 좋다 하는 거 다 공수해가 쓰고, 뭐 잘못돼서 수술한다 그러면 저 선진국 좋은 나라에 가서 좋은 장비로 수술 받고 해요. 그래도 죽는 사람 죽더라고요. 병을 못 이겨요. 고쳐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사가 약이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기술을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의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약으로도 약을 사용도 하게 하셔요. 병원으로 가서 수술도 받게 하셔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는지, 의술이 발달됐는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의사의 과학 손길도 그만큼 발달한 거예요. 옛날에 참 생각도 못했죠. 뭐 죽도록 놔두는 수밖에 없죠. 그 의사들도 그렇게 이 기술이 발달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린다고 성경에 말했지 않습니까? 병든 자 고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고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병에서 고침받아도 먼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약을 써도 믿음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하에는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상한 부분 많잖아요. 오늘 우리 상한 부분들, 수술해서 약으로 치료 안 되는 마음이 상한 부분들, 정신이 병든 분들, 육체가 상한 분들, 오늘 이 시간도 내 병을 고치시고 하는 주님의 절대적인 치유하심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어요. 고순희 권사. 아마 이분이 저희 교회 오실 때는 출입하기가 어려웠고 신장이 다 망가져서, 신장이 없어요. 거의 다 망가졌어. 6개월 살까 이랬습니다. 그런데 6개월 살까 하는 그분이 저 밑에 예배당에 있을 때입니다. 한 20년, 25년 전 그쯤 될 것 같아요. 저녁 예배할 때 7시 저녁 예배할 때인데 그날 저녁에 이 본문을 읽었어요. 이 본문을 읽는데 이 할매 권사님이 3절을 읽어 내려간, 저건 읽어 내려갔어요. 제가 같이 읽어 내려갔어요. 3절을 읽는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는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는데 자기한테, 내한테 모든 병을 고치시며 쑥 말씀이 도로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길로 병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시간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말씀을 아멘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 고침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든 마음 무엇으로 고치겠습니까? 상처난 그 심령 삐뚤어진 마음 뭘로 고치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송축,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만을 가지게 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입에 불평이 많습니까? 불만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늘 불평할 거, 원망할 것만 눈에 빕니다. 와, 그래 살랍니까? 성도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 아닙니까? 오늘 두 가지 은혜, 많이 말씀하는 두 가지 은혜입니다.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병고침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 은혜, 죄 사함 받고 고침받은 줄 믿고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어 오늘 5절 말씀대로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이런 은혜로 더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는 정말 수준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